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어색하고 부족하지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시간,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병마로 누구에게 말 못하고 먹먹한 가슴 안고 숨어오는 낙원의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제 금년 경자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를 맞이하는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불안한 현실입니다. 이 어둠의 터널이 이번 겨울, 내년 봄에는 끝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금년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금년은 세상 열매와 소득이 부족하였지만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저희 가정은 매주 토요일 가정예배에서 4살짜리 손녀, 9살짜리 손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 새해에는 저희들이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땀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삶이 세상에 상급바라고 나 개인의 삶을 위해서만 동분서주 땀 흘렸음을 회개합니다. 내년부터는 하늘의 상급바라고 주님과 함께 연합,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도 손과 발로 쓰고 땀 흘리게 하옵소서. 저희 낙원교회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나아갈 길 멀고 험해도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거센 비바람에 버티고 거칠은 들판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역자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숨어서 보이지도 않는 헌신과 섬김, 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다음 세대에 면면히 이어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원교회 젊은이들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낙원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의 꿈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로 이 추운 겨울에도 전방에서 수고하는 낙원교회 젊은이들, 해외에서도 수고하는 낙원의 식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치고 힘들지 않으실지 걱정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계십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단단해지고 강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힘과 용기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숨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0년 12월 둘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12월 27일 주일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는 온라인과 20명 제한의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2부 예배 후에 전달되는 문자의 링크로 접속하시어 공동의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세 번째 설교 주제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어느 때보다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비록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결코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상황과 여건 가운데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하나 우리가 한 마음 한 가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욱더 집중력을 발휘하시어 다른 것들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2020년을 한 단어로 규정하자면 단연 코로나19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코로나19와의 원치 않는 동행이 거의 1년이 되어져 갑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가 처음 이 땅에 상륙한 이래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게 되어졌고 산책을 할 때나 공원에서 운동을 할 때에도 심지어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조차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도 복화수를 하듯 가슴으로 불러야 하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그마저도 어려워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한 시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 지셔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수고보다도 더한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집중하셔야 하는 것이죠. 사회활동이 비대면으로 그리고 재택으로 전환되어졌고 식당이나 민원 창고에도 칸막이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지다 보니 어떠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정서가 멀쩡하겠습니까? 온갖 스트레스와 불안과 우울감이 증가해져서 요즘 우리의 국민 중에 10명 가운데 6명이 두통과 소화불량, 가슴 두근거림, 기억력 감퇴, 슬픔과 공허감, 짜증, 체중 증가 혹은 감소, 극심한 피로감, 불면증, 수면 과다, 무기력, 죄책감, 자살 충동과 같은 각종 코로나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그러한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정상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 블루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코로나 앵그리 단계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기치 않은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우울한 세상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증명해 내셔야 돼요. 그리하여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친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오늘의 우리의 모든 현실은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13번째 시간 다시 만날 그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이 땅에 누구도 이별을 전제하고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힘겨워서 이별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별 자체를 처음부터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에게 한 사람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함께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엄마, 곧 신부가 되어질 딸을 둔 아버지, 자녀를 먼저 떠나 보낸 부모, 아내의 죽음을 모른 채로 요양원에 있는 남편, 장례식장에 앉아있는 고령의 미망인, 제가 만나봤던 그 누구도 그러한 이별을 원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더욱이 죽음을 통한
이별의 시간을, 그 이별의 인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조차도 소망을 고백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작별의 인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 달여간 교회 안에 안타까운 참으로 아픈 장례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서글픈 자리이지만 유난히 아픈 헤어짐의 자리가 많았습니다. 목사도 그러한 자리에 함께 하다 보면 때때로 지치게 되어지고 힘겹고 마음도 우울해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정신 차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죽음은 절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음은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언제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작별의 인사를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는 마지막 호흡과 마지막 날과 마지막 심장 박동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사이는 웰빙만큼이나 잘 죽는 것, 웰다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러분, 도대체 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죽을 수 있는 것입니까? 실상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겨진 자들의 기억이며 위로이지 어떠한 죽음도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마치 결혼식장에 울려 퍼지는 진홍곡, 장송곡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의미를 잘 해석해내고 설명해낸다 할지라도 마지막 헤어짐을 의미하는 안녕이라고 하는 작별의 인사는 결코 옳은 일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나의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자, 지연시키고자 우리는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가슴 아픈 이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은 이별의 어두운 그늘 밑에서 살아왔어요. 수십 년 전에 요셉의 죽음에 대하여 형들이 아버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피가 묻은 요셉의 겉옷을 내밀었습니다. 이미 사나운 짐승이 요셉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끔찍한 의미예요. 그때의 야곱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 아버지 야곱이 흘리는 눈물이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야곱의 영혼이 시들어갑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간 것이에요. 그러니 남은 야곱도 죽은 자와 같았던 것이죠. 다음 절 보세요. 35절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 이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지금 야곱은 그 누구의 위로도 닿지 않는, 그 누구의 위로도 소용없는 죽은 자와 같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야곱은 지금 가슴을 치며 나도 아들과 함께 죽겠다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 먼 곳 애굽에서는 아들 요셉도 아버지와 똑같은 슬픔으로 20년을 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도무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슴에 묻으려 노력하지만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영혼이 파리해 갑니다. 또 아버지가 동생 요셉을 그리워하며 한숨을 깊이 내쉴 때마다 형들의 양심은 찔림을 받아 죄책감이 한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낯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타게 아버지를 기다렸건만 고향으로부터는 어떠한 소식도 없어요. 자신의 생일이나 명절이 되어지면 늘 그렇게 그리운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사무치는 그리움과 비극적인 가정의 현실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지금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형들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들 앞에서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이 바로 아버지 야곱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45장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님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의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돈 많은 자, 힘 있는 자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가족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마음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어서 고향으로 가서 나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재밌죠?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렇게 야곱은 떠나갔던 아들들이, 애굽으로 떠났던 아들들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빈손으로 떠났던 그 아들들이 돌아올 때는 무엇인가를 가득 싣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초라한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던 그 기가 막힌 행색은 어느새 간데 없어요. 수십 마리의 나귀에 선물을 가득 싣고 고향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장막 밖으로 나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아들들의 모습에 야곱도 놀라 쳐다보게 되어져. 그러나 도무지 이 흉년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얻었는지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어지죠. 또 시몬과 레위가 혈기를 참지 못하여 또다시 못된 짓을 벌인 것은 아닌가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어찌 되어진 일인가 물으라 할 그때에 아들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답합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야곱은 지금 아들들이 아주 지독한 농담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이 믿을 수 없는 지독한 농담을 하는 녀석들을 혼을 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이 요셉이 전한 모든 말들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요셉이 자신에게 보낸 선물을 보게 되어지니 이 아들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러분, 마지막 표현 기운이 소생한지라 참 마음을 와닿는 표현 아닙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있으나 산자와 같지 않은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여태껏 기쁨을 잃어버린 죽은 자와 같이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죽은 것이 당연했던, 죽었다라고 확신하였던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자신을 애굽으로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소식이 야곱에게는 야곱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집니다. 도무지 믿지 못할 말들인데 아들들이 타고 온 마차와 옷과 선물들이 명백한 증거가 되어졌던 것이죠.
지금 확신에 차서 크게 웃으며 고개를 연신 끄덕이고 있는 아들들을 보면서 이 노 족장은 20년 만에 어깨를 활짝 펴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시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 기운이 솟아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어서 가자꾸나. 내가 하루라도 빨리 요셉을 봐야 하겠다. 참으로 감동스러운 장면인데 여러분 눈치채셨나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방금 전까지 바로 26절, 27절까지만 해도 야곱을 야곱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야곱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야복 강가에서 약속하셨지만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약속을 붙잡게 되어질 때 그의 이름과 그의 존재가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졌던 것이죠. 야곱의 삶은 바로 그 순간 슬픔에서 기쁨으로, 고독에서 열망으로, 은둔의 자리에서 축제 광장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발목을 잡았던 자 야곱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답게 변화되어졌던 것이죠. 46장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 아무리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최고급 마차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나이는 비행기 1등석을 타더라도 여행을 하기 참으로 힘든 나이입니다. 아들들과 함께 움직이기에는 관절도 아프고 몸도 무거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그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다음에 평생을 지팡이를 집은 채 살아왔던 야곱은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칩니다. 어서 짐을 실어라. 애굽으로 가야 하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46장 말씀에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떠나게 되어지는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에 함께한 한 가족이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모두 다 기록해 두었던 것이죠.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쇠한 야곱을 소생케 하여 움직이게 만든 힘은 단 한 가지,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의 만남이었던 것이죠. 애굽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애굽에서 보게 되어진 모든 것들은 처음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야곱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저 멀리 마침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마차가 보입니다. 그 순간 야곱은, 아니 이스라엘은 심장이 터질 것과 같았을 거예요. 아, 내 아들 요셉이구나. 그리고 그 마차는 멈추기도 전에 요셉이 그 마차에서 뛰어내려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2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좀 더 생생해요. 요셉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여기에 어떠한 체면이나 격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애굽 총리의 의전이나 예절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저 아버지의 품에 안겨 17살 아이가 되어 울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참을 울어요. 아마도 요셉의 통곡에 아버지 야곱의 옷은 다 젖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부자의 상봉을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한들 그날의 두 부자의 감정을 어찌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라고 믿었던 그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은 아버지와 이제 결코 내 생전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포기했던 아들의 만남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를 떠나 보냈던 한 성도님께서는
그래도 어머니와의 충분한 이별의 인사를 나누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자는 서로 작별의 인사 안녕이라고 하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은 실상은 안녕이라고 하는 이별의 인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요?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상당히 힘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전히 잊지 못하는 어머니를, 나의 남편과 아내,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원치 않았던 안녕이라고 하는 작별 인사를 건넨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운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작별을 하였건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이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아픈 이별에 작별을 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달력에 빨간색으로 크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그 어떤 날에 반드시 다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제 바울 사도가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려내는 이 가족 모임을 그려보셔야 합니다. 그날은 여러분 보통 날이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힌 대단한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천사장이 나팔을 불어 그날의 시작을 알리게 되어지면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와 그리스도 안에 죽게 되어진 모든 자들을 다시 부활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가 기뻐 뛰놀게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성대한 가족 모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까닭에 오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모세와 함께하게 되어질 것이고 내 곁에는 다윗과 엘리야,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서 있을 것이에요.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와 이름 없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가 함께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로부터 빛을 발하며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보며 크게 통곡하게 되어질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볼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다 믿었던 사람들, 그때 그날에 그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고 크게 통곡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의 초대를 받았던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초대에 응하였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주실 것이에요. 그날의 그 가족 모임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모두 함께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뺨을 흐르는 그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아픔 가운데 안녕이라고 말했던, 인사했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 모두를 다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성대한 가족 모임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는 남은 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아파요. 죽음의 대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해 보이고 죽음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무게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다시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영원 전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물을 회복하십니다. 이 만물에 포함되어지지 않은 인생 없어요. 이 만물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한 그 이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하게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곁을 아프게 떠나간 사랑하는 그들도 우리처럼 다시 만나게 되어질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그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어질 날을 소망하며 다시 야곱처럼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저 하늘 높은 곳 하나님 곁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대요. 그들은 모든 세대와 모든 나라에서 모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가족으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과 함께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그들의 응원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귀를 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허다한 자녀들의 그 모든 응원과 함성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이제 다 끝나간다. 거의 다 왔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안녕이라고 하는 작별의 인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창세기 마지막에서는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별을 그려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하게 되어진 것을 봐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약속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소생, 리바이벌의 역사를 우리도 똑같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헤어짐이 영원한 만남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향하여 걸어가셔야 돼요. 그분의 부르심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자리, 모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과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되어진 나의 존재를 깨닫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아프고 어려울 때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상실감과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허무함과 허망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저희들 하고 싶은 말, 토해내고 싶은 감정 가득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애통의 눈물이 진주와 같은 영원한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어떠한 상실 가운데서도 영원한 선물을 붙잡고 위로를 받게 되어졌음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과 애통과 죽음과 이별 앞에서 다시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함께 누릴 완전한 평강과 안식과 행복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잠들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 설레하게 하시고 그 부활과 재회의 소망 가운데 한없는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당하게 되어지는 모든 고난과 애통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의 통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저희들로 영원한 하늘 소망 오늘도 붙들게 하시는 나의 주, 나의 구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기억하고 이 땅의 다른 것들 더 이상 저희들 의지하지 아니하되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 안의 생명을 고백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저희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다양한 삶의 자리에 저희들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잊지 아니하고 정직한 열심과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전부 되어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고달픈 현실과 어려움 가운데 나로 하여금 주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영원하고 찬란한 보석으로 만드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붙들고 감사의 고백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랑하는 자녀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오늘 하나님의 샬롬과 구원과 기쁨이 절실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새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또
주신